109편 구약 879면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또 다녔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순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함께 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순수 우리말은 제법 사람들을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런 말들이 제법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꼴찌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 말과 유사한 말이 끄트머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너는 저 끄트머리에 가 있어, 끄트머리에 가 있어. 그건 이제 꼴찌라는 말을 일 텐데, 끄트머리의 말이 끝과 머리를 합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너 인생은 이제 꼴찌야, 꼴찌. 너 저 끝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 말에는 그 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머리, 앞섬, 이 기대감을 주는 것이 순수 우리네 말이란 말입니다. 참 우리말은 조상들이 제법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욕설도 아주 찰집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우리네 말이 조상들이 잘 만들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얼굴이라는 거 말이죠. 얼이라는 것과 꼴이라는 것을 딱 합해서 얼굴로 만들었다는 것. 얼이라는 게 성경의 용어를 빌린다면 영혼이란 말이잖아요. 이 영혼의 모양이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얼마나 가꾸었느냐, 그 사람이 영혼을 얼마나 참 이 선함으로 이끌어 갔느냐, 그 얼굴에 그 꼴로 다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영혼이라고 해서 다 착합니까? 다 나쁩니까? 살아온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의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영혼이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네 말은 이렇게 굉장히 배려하고 또 의미가 깊은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 이 시편 105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법 끄트머리에 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면 1절에 보면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찬양하라,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4절에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와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하신 그 약속, 맹세, 10절에 보면 야곱하고 세우신 율례,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그런 분을 되시기를 하나님 자처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자랑이고 찬송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그 약속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1000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기억된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삭이,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들 많습니다. 창세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한번 들여다보면 창세기 12장에 이렇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질 줄 아는데요, 1절로 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뭐 했는데요? 세상 어떤 거 믿을 만한 것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배고편 11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전에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요, 아브람 때에 그 가나안이 아브람 땅이 됐습니까? 등기부등본 떼가지고요, 아브라함 네 글자 딱 나온 땅덩어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 아무리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살펴볼라 해도 딱 한 군데만,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묘. 딱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은 그 그 묘만 딱 자기 이름으로 산 땅입니다. 딴 건 아브라함의 소유가 전혀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죠. 가축은 많죠. 재산은 많았는데 부동산 투자를 아브라함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기껏해야 묘 하나. 근데 이 묘 하나가 다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깃발을 세워서 참 그 땅에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어도 저기 보이는 저 깃발만 보면서, 저거 보이죠? 저 깃발. 저 깃발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래. 그 깃발이 딱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들 이삭은, 손자 야곱은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고편 12절 13절 한 번 더 교독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숫자 적어가 말이죠. 사람 수가 적어가지고 나그네가 됐대요. 여러분 이런 서름, 아브라함이 또 그 아들 이삭이요, 이렇게 등기부등본 때도 내 땅 하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도 많습니다. 당시는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그 시족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성씨 사람들끼리 다 부락을 만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딴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사는 거지 거기 틈이 없어요. 반성에는 어느 성씨가 많대요? 제가 저희의 고향은 저야 대구입니다만, 그러나 호적을 떼보면 청송,
청송군, 현동면, 도평, 이리로 그렇게 나옵니다. 도평 이리는 산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그 산 이름을 따고 있어요. 오두산이라 그럽니다. 왜 오두산이라 그럴까? 그 동네에 많은 살고 있는 성씨가 있어요. 그 성씨가 오시성이 그 마을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산은 까마귀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제 생각에 오두산은 까마귀 머리 모양이다. 까마귀 머리 모양이라서 오두산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그 마을에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의 성씨가 오시예요. 오시. 반성에는요. 반성에는 어떤 성이 많이 산대요? 오시지 뭐. 오시도 많이 살고 계시던데요. 여러분 어떤 성이 많이 삽니까? 그러니까 그 성씨 중심으로 딱 부락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수가 적은 아브라함이 아시 가지고는 덤비질 못하는 겁니다. 어디 아시가 오시한테 덤비나. 그래가지고 가나안 지역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내 집 없이 내가 사놓은 땅 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은 수의 고난은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밧다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오는 도중에 이 야곱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세겜 땅에 눌러 앉으려고 할 때 그때 자기 막내딸 디나가 마실 구경 나갔다가 큰 욕을 보잖아요. 큰 욕을 볼 뿐만 아니라 애가 못 돌아옵니다. 이 초장집에 갇혀가지고 못 돌아옵니다. 그때 이 디나의 오빠 두 명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와 시므온 이 두 명이 칼 차고 가가지고 그 마실에 있는 남자는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의 나그네 가족이 불악을 이루고 있는 그 성씨의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불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아시 집안의 손자 야시가 되나 야곱은 이 가족을 주변의 불악의 성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거 잡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숫자가 적어서 당하는 고난은 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새가 있고 힘이 있으면 뭐 안 되는 일 별로 없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만 뭐 홀홀 단신이고 단기 필마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건 지금도 예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 예전과 비교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법으로라도 보호를 해주지요. 그 예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족을 지켜주고 계실까요?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아멘. 14절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사람이 억압하는 것, 그 아브라함 집안 식구들 숫자 작다고 애구방이 찝쩍거리고 아비멜렉이 찝쩍거리고 이렇게 막 손대려고 하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왕들을 꾸짖으시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압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 피하러 갈 때 양식 구하러 갈 때 그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쫓아가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애굽 왕을 시급시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 아비멜렉한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손대지 마라
선지자라고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요? 근데 성경에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래 해보고 저것도 이렇게 휙휙 돌려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이런 모습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일이 됩니까? 대부분 일이 다 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덜 손해볼 걸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억울해지고 한두 번 경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왕들을 꾸짖어서 내 사랑하는 예수 안에 있는 아들들을, 딸들을 건들지 마라, 헤어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여기까지 지켜 인도해 주셨죠. 지금 105편은 한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조상들 이야기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살린 인물 말입니다. 여러분, 민족과 세계를 살린 인물이 되려면 사실은 연단이라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 쓰임받았던 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그들이 정말 잘못한 일, 그들의 흠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잘못한 일과 흠과 약점을 통하여 그들을 깊이 광야에서 연단하고 그리고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16절로 17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에요. 이 세상에 16절에 보니까 양식이 다 끊어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이 다 끊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국가가 힘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골고루 다 있어야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 어렵게 설명을 드렸군요. 질문을 했군요. 여러분, 그 집이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힘이 있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입에 툭 나올라다가 다 들어가 버리죠. 제일 필요한 거. 어디 가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다 내가 존중받고, 와, 저 사람 오면 길 내주고 저 사람 오면 높은 자리 딱 내주고 그러려면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반성교회는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돈이지 뭐. 국가가 돈이 있어야 힘이 있죠. 돈이 있어야 무기도 사고, 돈이 있어야 군대도 운영하고, 다 돈이지 뭐. 집안도 돈이 있는 집안과 돈이 없는 집안은 차이가 나지. 그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때깔이 다르지.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도 돈이었습니다. 그 집단이 힘이 있으려면 양식이 풍부하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 양식 가지고 먹는 것만 하냐? 아니요. 이것 갖고 산다니까요. 군인도 사고 용병도 사고 무기도 사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이제 세상은 난리 났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기후 재앙이 닥친 겁니다. 농사가 안 돼요. 파종을 했는데 땅에서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재앙이죠, 재앙. 오늘날도 이렇게 되면 재앙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또 지금 기후 재앙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법 시원하고 좋았는데 오늘 또 폭염주의보가 되고, 이야, 여러분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 앞에 날씨가 조금 더웠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린 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더 그런다는데, 참 더 그런다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도다. 누구를요? 요셉이 무엇으로? 종으로 보냄받았다. 팔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요셉이 팔린 것이 하나님이 미리 한 사람을 앞서 보내고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린 거잖아요. 인신매매단은 요셉을 거두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고, 종으로 팔린 요셉 나중에는 누명 써서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노예고 죄수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됐습니다. 요셉은 억울하죠. 요셉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난 죄지 뭐. 잘난 죄지 뭐. 똑똑한 죄지 뭐.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기를 받아서 나자빠진 인생이 요셉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가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해라, 어린 나이에 저게 웬 고생이고, 그러다가 이야 감옥까지 들어가고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낙심하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면 와 봐라 인생 한 번에 저렇게 확 펴진다. 이야 그래도 저래 고생하더니 인생 활짝 펴서 좋네.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합해서 성경은 어디로 가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요, 내 인생도 쓰면 소설 한 권이 나올걸,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쓰다 보면 소설 한 권이 나올걸. 그래도 소설을 세상 사람들 다 한 권씩 쓰면 지금 소설이 60억 권이 나오는데 그 누가 다 읽어본대요? 다 비슷비슷한 인생입니다. 고생한 모양새가 달라서 그렇지 고생을 다 하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억울했는지 억울한 이유는 다르지만 다 억울하게 살았어요. 다 억울하게. 고생은 고생대로, 억울한 건 억울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계기가 생겨서 그래도 좀 나아지고 좀 형통을 경험하고 펴지고 이런 인생 살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고 또 주저앉는 인생 살다가 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안 됐다, 이야 다행이네,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양식이 끊어진 이 세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그런데 그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때가 되매가 아니라 때가 참이에요. 참에. 그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때는 언제 온다고요? 내가 말씀으로 연단되었을 때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일단은 야단 났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다 힘들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야단 났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야단은 성도들이 기가 팍 죽었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하고 예배도 덤벙덤벙하고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가 죽었어.
쪼매내져 버렸어요. 이걸 쫙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거기만 관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성도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또 연단하고 여러분 연단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쇠 연단할 때, 칼 만들 때 쇠 연단은 그 쇠붙이를 벌겋게 달아가지고 위에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요게 칼이 되도록 때리고 또 때린데 또 때리고 자꾸 때려가지고 납작하게 만들면 칼 됩니까? 아니요. 이걸 또 갈아요. 숫돌에 막 갈아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교회는요, 지금 우리 반성교회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단련되면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단련되면 돼요. 연단이나 단련이나 앞이나 뒤나 단련되면 돼요. 그러니 지금 찾아오는 여러분 삶의 위기, 교회의 위기, 우리 주님 앞에 연단됩시다. 그저 망할 놈의 세상 그러고 있으면서 썩어버리는 인생 되지 말고 씩씩거리는 화남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속에 또 삭히고 우려내서 정말로 썩는 인생이 아니라 삭히는 인생이 우리 되십시다. 정말로 멋진 인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썩은 배추 말고 잘 삭은 김치가 됩시다. 우리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는 것. 그러니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사모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온 이 수요 예배처럼,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 2주에 한 번씩 하는 금요 기도회, 주일은 당연하고요. 이제 늦가을 되면 구역으로 모이게 될 터인데 그 구역 모임 시간, 모든 이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연단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내 삶에 더 어렵고 눈물겨울 일이 많을 때마다 성경을 더 가까이 대하세요. 그때 만나는 말씀이 내 평생의 말씀으로 자리 잡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지만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그때 받는 말씀은 내 평생 잊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이 말씀이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련되겠나이다. 주님 앞에 어두운 시대에, 저 끄트머리나 가 있어라고 말하는 시대에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